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요, 광야에서 약 한 40년의 기간을 보내면서 많은 곳을 이동하면서 때로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좀 잠깐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그 여러 숱한 기착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을 말을 하라면 시내산과 모압 평지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기간 중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후인 BC 1446년 3월에서 그 이듬해인 BC 1445년 2월까지 대략 11개월 정도를 시내산 지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11개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 4가지를 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시내산 언약 체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을 알리는 시내산 선민 언약 체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막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 PPT 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세 번째는 레위기의 각종 율법 수여이고요. 네 번째는 제1차 군대 개수 실시, 이와 같은 4가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의 신분이었잖아요. 이제 이것을 좀 벗어나서 마음에 좀 안정을 찾고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될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11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 기착 시기에 본질적인 의의를 이야기를 하자면 한마디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게 된 것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구약 선민 역사가 공식적으로 본격 태동되었다라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인 성막을 건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어서 레위기 또 이후에 나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1번부터 3번을 하나님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4번으로 제1차 군대 개수 및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편제로 그들과 싸움을 하고 나라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를 쭉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 또 성막 건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준수하며 율법에 복종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4번째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편제로 전쟁에 임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는 이와 같은 순서를 통하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을 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기본 원리, 순서, 혹은 인생 문제 해결의 바른 순서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종교 생활에 대한 정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먹고 사는 육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이 생활의 바른 길, 건강한 자세, 태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육적인 필요, 세상적인 필요, 세상적인 축복을 먼저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나는 영적인 것, 하나님을 좀 갈망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것도 좀 채워나가겠다라는 잘못된 이 순서에 의해서 삶을 살아나가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바로 체계를 잘 세우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영적인 것을 잘 채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영적인 것을 갈망하려고 해본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3이라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요. 고3이니까 우선이 좀 공부에 충실하고 대학을 가고 나면 그때 좀 신앙생활에 좀 집중을 해보자. 자녀들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의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내 세상적인 육적인 필요를 다 채우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겠다라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잘못된 선택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마음속에 좀 잘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요, 요만한 투명 박스를 갖다 놓고 대학생 학생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단 밑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고요. 처음에 주먹만한 돌을 들어서 요 투명 박스 안에 가득, 입구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투명 박스 안에 이만한 돌이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 있으므로 더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일제히 아니요, 이미 다 찼으므로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 밑에서요, 이만한 돌보다 더 작은 돌을 꺼내서요 그 위에 붓고 막 흔드니까는 밑으로 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또 입구까지 채우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박스가 가득 찼는데 무엇인가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아까는 학생들 전체가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긴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50%로 훅 떨어진 거예요. 목소리도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요 밑에서요, 그보다 더 작은 자가를 가지고 그 위에 붓고 막 흔들었더니요, 또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투명 박스가 다 찼는데 무엇인가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요, 이제는 학생들이 네,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교수님이 밑에 있어요, 모래를 꺼내가지고 그 위에 부어서 막 흔들었더니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교수님이 밑에서요, 물을 꺼내가지고 그 위에 부었더니요,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해보면 물을 먼저 붓고요, 모래를 붓고 작은 자갈을 부으면은요, 그 위에 그거보다 더 큰 돌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요, 이 땅에 무엇을 먼저 채우느냐, 내 심령 안에 무엇을 먼저 채우느냐가 중요한데, 큰 돌,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을 채우고 나면은요, 그 외의 육적인 것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것을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부어본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또 바른 결정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물론 우리가 육적인 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난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른 선택, 바른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성막 건립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 명령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성막 건립에 소요될 물품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헌물로 충당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명령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지은 텐트 안으로 임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은 양자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화답 내지는 순종의 증표로서 이 성막을 건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받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만 받고 그것으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예물을 드리는 바른 자세,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을 이미 또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같은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하여 취함을 입어야만 되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본들 하나님께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본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은 어떤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 모든 것들의 실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을 통하여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요,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를 이곳에 있게 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또 장인어른, 장모님 마음 다해서 또 이렇게 생활비를 매달 보내드리면서요.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준비 안 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본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물 드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는 거는요, 제가 우리 요정부 비전교회를 섬기면서 지난 15년을 지난 이제 16년째인데요. 제가 설교했던 파일들이 제 컴퓨터에 다 있어요. 쭉 보면은요, 헌금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교회를 경매로 받을 때나 특별할 때는 헌금 설교를 좀 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헌금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해도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셔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헌금을 많이 드려서 제가 헌금을 안 하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헌금 설교를 안 해도 너무 안 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로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을 드리는 바른 원리다라고 잘 마음속에 새겨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데 성막 이꼬로 성전이고요. 성전은 신약 성경의 나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만 성전인 나를 개발시키기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시킴에 있어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예물을, 물질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놀러 가는데 많이 뭐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나 자신을 성전을 세워 나감에 있어서 보다 더 성장, 성숙해 하기 위해서라도 또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나를 위해서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막 건립 명령에 있어서 강조한 두 번째 사항은요. 성막의 모든 부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는 양식, 모양을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지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사이 또 35장에서 40장 사이 성막 건립에 대한 기사들을 쭉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표현이 무엇이냐면은요. 너는 삼가라. 주의를 집중해서 내가 말한 대로만 해야 되는데 너는 삼가 양식대로 할지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보이신 양식대로 만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표현이 제법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립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내가 말한 모양대로 식양대로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동식 조립 건물이었던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처소였을 뿐만 아니라 성막 가운데 사용되는 모든 기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속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상적인 상상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사역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해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주일 성수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양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여건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어떤 변화무쌍한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이와 같은 삶의 형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십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면 정확하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은 취하여 지키고 어떤 것은 좀 잠깐 무시하고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모양대로 식양대로 말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모든 말씀 그대로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뭐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선택이 뒤로 지연되거나 미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아요. 이것은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것은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순간 내 신앙생활이 오염되고 타락으로 치달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고 견고하게 나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BC 1446년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애굽에서 그들이 봐왔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전들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크고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특징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신상들이 다 있어요. 거대한 신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꿇어 경배했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주인이 되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많은 곳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는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냥 텐트예요, 텐트.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 것을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거대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 그를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도 이제 수장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이 성막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뭔가를 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을 만한 마음이 생겼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모양대로 식양대로만 성막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금 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내는 동안에요. 성막이 딱 멈춰서면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12개가 뺑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서 진을 쳤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라고 하면 성막을 다 걷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언약궤와 성막 도구를 제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방법의 역할을 성막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늘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침으로 성막 중심의 삶을 아예 머릿속에 각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가 가는 곳만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모세 때 만들라고 명령한 이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때도요, 어김없이 정확하게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방법으로 그들이 전쟁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말씀은요, 철저하게 그들의 삶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하나님이 거기서 성소,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 위에 임하여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겠다, 말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그곳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막 입구로 성전 입구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번역을 해보면, 재해석을 해보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중심으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전된 내 안에 내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일 것 같아요. 신방을 이제 6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신방을 해보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요, 처음에는 옷깃을 여미고 바른 자세, 바른 태도로 잘 예배를 하다가 편안해지잖아요. 복장부터. 자세가 흐트러지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일 생기면 움직이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하면 다 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매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강단을 통해서나 큐티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들려짐으로 깨달음이 있는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되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너무 사실적이고 생명력 있게 들려지므로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11개월 동안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보여줌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정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네 번째 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단순간에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좀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철저하게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일 성수하라면 그냥 주일 성수하고 십계명 지키라고 하면 십계명 지키는 철저한 말씀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들려질 수 있는 살아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